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과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더욱더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같은 원리 하나의 맥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내 자녀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요. 한쪽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은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 아내분들 열심히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든요? 주께 하듯 하라. 이러면서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는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특별히 28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부모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14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는 시선을 바꾼 거예요. 뭘 바꿨다고요? 시선을 바꿨다고요. 당시 군주는 백성을 신하로 여겼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죠. 평등의 정신,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정에게도 종에게도 여성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함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은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을 위해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옳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옳은 것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도 옳은 것이 됩니다.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었는데 2절과 3절은 사실 바울의 말이 아니죠. 이는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그것이 옳은지를 2절과 3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도 잘되고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경,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죠. 이 권면은 십계명 중 제5계명에 나오는 명령이에요.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 권면하면서 에베소서 말미에 이 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설명을 덧붙여요.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부분은 십계명과 동일하지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말은 사실 십계명에는 없는 말이에요. 바울이 붙인 해석이지요. 그러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에 따른 보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잘 되는 것이고 둘째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잘 되고 장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보상. 자,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에서 4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련된 내용이죠. 또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 중 5계명에만, 이 5번째 계명에만 뭐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1에서부터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에는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5번째 5계명에만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기반으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복인 내가 잘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잘못된 예예요. 잘못된 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셨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셨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잘못된 예예요. 잘못된 예.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일 시험을 볼 때 잘 보게 될 거예요. 잘못된 예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상응하는 보답을 주실 것이라는 인과적 관계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넓은 의미에서 많은 일이 잘 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 바탕,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머리는 똑똑한데 기초가 약해가지고 기초가 전부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도 뭐가 전부예요? 기초가 전부예요. 겉에서 보이는 거는 아무리 화려해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때요? 건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뭐가 중요합니까? 좋은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 땅에서 뭐 하는 복이에요? 장수한다라는 복이죠.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래 사세요. 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죠.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길어진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회를 살린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일어나면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교회 오고 싶어도 이게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오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권사님은 새벽마다 눈 뜨시면 교회로 오십니다. 네,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럼 연세가 많으신 그 어르신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리를 지킴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복된 자녀들,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가 복이 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믿음을 계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수가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녀들이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가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부모에게 받은 성도들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을 전수합시다. 믿음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생깁니다. 예배 드리는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신앙의 좋은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이를 통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소중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잔소리는 좀 그만하시고,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아이들이 그거 다 못 붙잡잖아요. 꼭 중요한 말씀만 해주세요. 중요한 말씀만.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 딱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도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저희 부모님 항상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죠. 이번엔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조심해야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심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조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목사로서 조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에요. 어느 교회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은 아니지만 성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 장로님으로 피택,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피택을 받으신, 임직을 받으신 그 장로님의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실 만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제 아버지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제게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매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공경임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께 최고의 효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뭐예요?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입니다.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실제 핵심은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양육하라, 이 단어가 실제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가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자녀를 유기하고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비록 육신의 부모가 다 해주진 못했지만, 그렇게 양육해 주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50년 전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물론 40대도 포함될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참 가부장적이었죠. 아버지는 근엄하시고 늘 야단치시고, 그렇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 문헌을 살펴보면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식을 감금할 수도 있고, 체벌할 수도 있고, 아주 심하게 모욕적으로 꾸짖을 수도 있고, 심지어 노예로 팔 수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은 주인이 노예에게 가지고 있던 권한보다 더 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권위적인 권한이 자식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를 양육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져야 할 책임인 거예요. 부모의 책임인 거죠. 그러면 자녀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훈과 훈계를 통해 이루어지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하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제 예를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교훈이에요. 훈계는 뭐예요? 훈계는 정신을 차리도록 깨우쳐주는 것이죠. 깨우쳐주는 것. 특별히 어린 자녀일수록 교훈, 즉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은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명령을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자녀들 벌써 다 크고 다 시집 장가가고 벌써 다 컸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니까요. 어떤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독 믿지 않는 막내에게만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라며 기대를 비치자 아버지가 막내에게 할 말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애들은 다 천국 가면 만날 테니까 너희에게는 할 말이 없는데 믿지 않는 녀석은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만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 물려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을, 믿음을, 예수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또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기업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